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말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은 만물이 복종케 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단절되는 이 죽음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의 부활절이에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이 절기에 맞춰 우리도 세례나 이교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교식을 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매년의 성찬절을 보내고 또 오늘 같은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듣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승리했다고 악인들은 생각했죠.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 용서함의 가능성이 열렸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뭡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의인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그 삶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기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전달하는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들은 것, 거기에 더욱더 유념이란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집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흘러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시대의 물결처럼 막 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쑥 이렇게 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 중에는 로마의 박해로 많은 배교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뭡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핍박이 없으니까 지금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막 이렇게 잡혀서 핍박을 받고 사자밥도 되고 불타 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순교도 당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가 유대교로 좀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독교도로 살아보니 부자도 될 수 없고 오히려 세상에 핍박만 받고 조롱받는 것 같아서 다른 종교를 찾아서 떠나려 한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뭡니까?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를 섬기려고 하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막 일어났죠. 라디오에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 이단 뭐 얘기하는데 자칭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기가 예수를 하는 사람이 뭐 1,0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처럼 하던데 그런 것처럼 참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천사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데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해결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까지 믿으려고 하느냐면 결론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저거 믿으면 부자가 되려나 내가 천사를 믿으면 내 몸이 좀 나으려나 하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 즉 성경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급물살이 휩쓸리듯이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졸려요. 막 떠내려. 용한 무당 있다 하면 글로 쫓아가는 거예요. 저기 뭐 신비한 거 있다 하면 글로 막 가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뭐 저기 노란색 황금거북인가 뭐 자란가 뭐 나왔는데 그거다 또 불전에 놓고 막 이렇게 돈 바치고 했는데 하도 만져서 죽었다는 얘기도 우습게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옛날에 천사들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전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겨도 보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말씀을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심판받은 것은 뭡니까?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구원을 베푸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어긴다면 당연히 심판.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지옥 가는 거,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은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보여주는데도 그렇게 믿지 않는가? 오히려 막 신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적과 이런 것들로 다 보여주셨고 그런데도 그걸 안 믿어지는가?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들이 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이 주장하는 그 증거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보여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을 들어서 어느 정도 믿는 줄 아는 사람들도 뭡니까? 배교하고 딴 것을 믿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는 자들 가운데 그렇게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데 어떻게 천사보다 못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딱 던지면서 나름대로도 좀 논리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막 가지면서 이것으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나약하게 죽어? 그냥 안 죽어도 싹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이런 의문들을 막 가지는데 그 의문의 틈새를 막 파고드는 이 악한 악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계략들이 그런 거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이 맞는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뭐 한 번에 다 믿어 이거는 쫙 믿을 것 같은데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또 뭡니까? 그 믿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그 힘들게 걸어가서 우리가 바울도 배우지만 그 힘든 여정을 통해 매를 맞아가면서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시는가? 전능하시다면 한 번에 싹 해버리시지. 이런 의문들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부활절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들에게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지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뭡니까? 그게 낮아지심이에요. 인간은 뭡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연약함과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함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낮아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니 예수님은 뭡니까? 가장 큰 죄인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죄가 처리가 안 됐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 뭐 등등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등등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단절 이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에요. 죽으셔야지 그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죄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 자체가 뭐냐면 육신으로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벌써 뭡니까? 고난이고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제 죄 때문에 받은 거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이 형벌이 죽음으로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우리 죄에 대한 용서의 가능성이 열려버린 거예요. 안 죽으시면 나는 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왜? 아무도 이 죄값을 치르지 않았잖아요. 누가 치러야 돼요? 제가 치러야 돼요. 내가 치르는 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대신 내 죄를 대신 지르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결국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근데 뭡니까? 죽으셨는데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데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가둘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는 상징적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좌우가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와 동질하고 동등하심을 우편 보좌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만물이 아직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죠. 죄의 영향력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믿지 않고 대적하며 죄는 뭡니까? 더욱더 그 영향력을 발휘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패역하고 부모도 자녀를 비참하게 죽이는 참으로 잔인하게 죽이더라고요. 그
요번에 열 몇 살짜리 그 했는 거 보면 부부가 교회 다니나 봐요. 열 몇 시간을 애를 묶어놓고 성경을 필사하라고 감시 카메라까지 해가면서 애를 굶겨가며 때려가며 교회를 다니나 복음을 들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그렇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외형의 양식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인함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이런 사건이 연일 일어나고 사람 간의 사랑이 점점 더 메말라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시게 하신 방법이 그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죽음의 고난까지 받으신 이유가 사실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악하게 악인으로의 그 삶을 사단의 자식으로 사단의 종으로 끝까지 살기를 주장하는 자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죽으면 뭡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심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방법이 만물이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만물을 다시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낙원의 세상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그 낙원의 삶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낙원의 세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죄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절대로 안 하죠. 저 같으면 마약 맞고 막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는 그런 일,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구원 그 은혜 안에는 뭡니까? 살인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다 비난받는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더 낫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면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자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고 그 전 주일은 종료주일이었죠. 종료주일 하면 그거죠. 뭐.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환호하고, 근데 그 환호했던 이후로 일주일 만에 뭡니까?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런 사람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인가를 알고 생각하고 믿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첫 번째 입교 성도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부디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언약처럼 왕으로 오셨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물이 예수께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 왕을 알지 못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복종하지 않는 만물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방법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방법이심을 배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시며 십자가 고난도 묵묵히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바른 길을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성도와 교회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단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뛰어난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깨끗하게 병이 수술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